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오랜만입니다. 네, 축복 합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아들로 이렇게 여기고 부른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디모데 가정의 신앙의 계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디모데의 좋은 신앙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많은 자녀들은 사실 그 재산을 가치 있게 쓰는 경우가 이게 드뭅니다.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다는 인격을 그리고 신앙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디모데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훌륭한 가정을 일궈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줄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물려주느냐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들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물려줄 것인지 이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전달받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잘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거짓 없는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의 계승, 이 말 하나만으로도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믿음 외에 이게 좀 부족해서 어떤 것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하면은 어느새 이 믿음이 변질돼서 순수한 믿음이 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의 전승이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수식 하나를 더 붙이는데 그게 바로 거짓 없는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염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욕심신앙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더 잘 먹히죠. 설교를 해도 이 축복 설교를 해야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술집을 개업하면서도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전승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나는 믿음이 대단해 이 믿음을 내가 전승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순수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징애가 가진 믿음은 이런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구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생각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이 디모데의 눈물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눈물이 기억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왜 울었을까요? 주한이 언제 울지? 슬플 때 울고 또 엄마가 그때는 안 울어? 안 울어야지. 슬플 때 디모데는 왜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디모데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슬퍼서 운다 아니면 기쁠 때도 울고 울 때가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순수하면 웁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슬퍼도 울지 않죠. 기뻐도 울지 않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울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안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웁니다. 또 자신이 감당할 일들을 앞에 놓고 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를 생각하며 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생각하며 디모데는 또 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모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죠.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게다가 키가 작습니다. 키가 더 크면은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볼 텐데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올라가나요? 우리 3층.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죠? 무슨 나무? 뽕나무. 또 뽕나무인데 아직 제가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신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뽕나무였죠. 이제 무슨 나무죠? 돌감람나무입니다. 옛날에는 뽕나무. 근데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돌감람나무로 바뀌었어요.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뽕나무는 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이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면 야, 내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겠구나. 내가 이 잎사귀에 나를 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순수한 믿음으로 그 집에 예수님을 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한이 뭐가 있을까? 만만한 게 주한이니까. 시안이. 사라졌어. 시안이가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교회에 오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주한이 저 뒤로 넘어가서 은채 뭐가 있을 것 같아? 잘 생각이 안 나? 기도하기 또 뭐가 있을까? 성경 읽기. 그리고 목사님이 답을 적어놨는데 지금 2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더 한 2-3개는 더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기, 성경 보기,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성경 챙기기, 공과 예습하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암송을 하고 공과를 풀고 성경책을 챙기고 가방을 준비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요일날 준비도 하지 않고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온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에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교회 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고,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을 내가 만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온다면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이 중요하냐면, 나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는 걸 물려줄 수는 없죠.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내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물려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순수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내 신앙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신앙이 정말 순수한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신앙 계승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순수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자자손손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수한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질문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거짓 없는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열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함성으로 함께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다른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 어려서부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 어려서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한 7살 정도 될까요? 한 8살? 아니, 한 5살 정도 될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를 의미합니다. 즉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에게 정말 매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한 것이죠. 따라서 좋은 신앙, 곧 순전하고 깨끗한 신앙을 전승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부모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은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역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신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결코 그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학원이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발달하냐면 학원이 발달해 버린 것이죠. 논술이 당락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자 이 논술학원이 성업을 이루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쪽집게 논술까지 나와서 예성 문제뿐 아니라 모범 답안까지 작성하는 요령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 학원에서 가르쳐주죠. 사실 이 논술은 원래 취지는 점수 따는 공부만 아니라 책도 다양하게 읽고 부모와 대화도 많이 해서 이 종합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부모와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논술 쪽집게 학원을 찾아서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여전히 자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죠. 이처럼 부모들은 뭔가가 바뀌면 모두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만일 입시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입시에 신앙이라는 과목을 넣는다면 만약 입시에 성경 과목을 만약에 넣는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성경 보려고 하지는 절대로 않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에 보낼 거고 아니면 전도사님들에게 쪽집게 가해를 좀 해달라고 할 겁니다. 죽어도 자신들이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전승은 내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전승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거짓 없는 순수한 신앙을 전승해주고 싶다면 먼저 부모인 내가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경신앙을 전승하려면 당연히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는 말이 있죠.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게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서당의 훈장이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책을 편 뒤 훈장이 먼저 읽고 아이들이 따라 읽고 그리고 그 뜻을 풀이해야 되는데 훈장이 아이들을 둘러본 후에 근엄한 표정으로 글을 읽죠. 자, 따라 읽도록 해라. 바람풍 하면 학생들이 뭐라 읽을까요? 바람풍 읽겠죠. 아이들이 훈장이 가르침에 따라 바람풍이라고 읽습니다. 야, 누가 바람풍이라고 읽었냐? 바람풍이라고 읽어야지. 다시 한번 훈장이 바람풍 합니다. 아이들이 또 바람풍하죠. 훈장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녀석들 봐라.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훈장이 시키는 대로 또 바람풍합니다. 여러 차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나중에 자신의 혀가 짧아서 바람풍자를 바람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 혀가 짧아서 바람풍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풍해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아이들은 뭐라 했을까요? 바람풍했겠죠. 바람풍했습니다.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하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기에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는 습관을 들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죠. 외할머니로부터 듣고 어머니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 배웁니다. 그는 일관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계속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굽은 것을 곱게 하고
또 때로는 의로 교육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책망도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디모데와 그의 가정을 볼 때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이 들도록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다니는 저녁 예배, 옛날엔 저녁 예배가 있었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아니 구역 예배, 심지어는 추도 예배 때도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그저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이런저런 예배에 다녔던 생각뿐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예배 후에 맛있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다가가 있죠. 그러면 그거 먹기 위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저를 그렇게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제게 대단한 것을 해준 게 아니죠. 말씀을 먹여주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니죠. 어린 나이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 끝나고 먹는 것만 생각을 하겠죠. 뭘 먹을까? 이런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대단한 것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기회를 나에게 많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나도 읽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읽고 같은 장소에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 서로 바쁘니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나도 오늘 읽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선가 또 그 말씀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수한 믿음이 그 가정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대강의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